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말세가 시작됐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김제교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밤에 그렇게 나오신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복음 집회 때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잠깐만 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죄인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드리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드리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의 주요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사람들이 들었을 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종종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대홍수가 일어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 7명만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아파트 높이로 하면 거의 6층 높이에 해당하는 큰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발견되고 사진에 찍히고 방송에 나오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믿지 못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고대 도시를 파괴했다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이 하나님이 멸망한 고대 도시의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정말 유황이 내려서 그 도시를 파괴했다고 하는 영상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디도서 말씀이라든지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만을,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목포에 있는 하당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에게, 영흥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신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인가요?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가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모든 분들의 양심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양심의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이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기록한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로마서 3장 23절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이 결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단 한 명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선포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시록 20장 13절 이후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 3번과 4번의 말씀을 보면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받게 될 두려운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됐네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비참한 결말을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도전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욕을 먹는 일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같이만 살아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양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그만해! 듣기 싫어! 하면서 막 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잠시 이후에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그 오해들을 잠깐 풀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일에서 고사리를 꺾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일본의 그 자동차 운전, 세 번째는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포레족과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나라 법에 재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고사리를 꺾은 할머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나는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 이곳에 계신 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나처럼만 살아라.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귀를 기울이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할머니, 한국 할머니가 이제 독일의 간호사로 일하는 딸이 이 독일에 좀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딸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독일로 가게 됩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딸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뭐 한 이틀은 즐겁고 행복하죠. 못 보던 딸을 만났고 또 독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한 이틀은 좋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부터 좀 무료해지기 시작했는데 간호사인 딸이 병원에 가고 사위도 직장에 가게 되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TV를 봐도 이 독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도 지겹다 해서 이제 마을을 산책하려고 이렇게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산에 고사리가 엄청 자라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따, 이 동네 사람들은 고사리가 뭔지도 모른갑다. 산 천지에 그냥 고사리 천지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삼아 고사리나 꺾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고사리를 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사리를 꺾으면서 이거 이제 삶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잘 보관하면 오랫동안 두고 먹겠고 내 딸 고사리 나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사리를 꺾어 와가지고 집에서 삶아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동일하게 나와서 고사리를 꺾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쑥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 뒤에 이렇게 딱 멈추더래요. 경찰에 한 분이 딱 내려서 자기에게 오더니 샬라샬라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그 경찰이 샬라샬라 하던 것을 멈추더니 갑자기 수갑을 탁 꺼내서 할머니 손에 이렇게 착착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해서 소리를 지렀습니다. 왜 이랴? 왜 나한테 이랴? 나 죄 안 지었어. 왜 이래? 아이고 억울해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경찰이 양손 다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가지고 나같이 착한 사람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서 이곳에 데려왔느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이제 독일어를 쓰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유치장에 넣어놓고 경찰이 이제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경찰이 할머니가 왜 경찰서에 오게 되었는지 딸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독일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동양인이 산에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보니까 할머니가 고사리를 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 꺾어 삶아 말린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데려갔는데 사무실 안에 고사리 그동안 꺾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말렸던 것을 일렬로 이렇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데려가고 싶으면 벌금을 내라. 고사리 한 개당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그러니까 한 주먹 정도 모으면 1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경찰에게 내야 하는 벌금은 간호사 딸인 이 딸이 3개월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많이 고사리를 꺾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쌓아놨던 거예요. 딸은 결국 자신의 3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생각에 이 할머니는 정말 버벗이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 좋은 할머니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사리 꺾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독일에서는 죄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꺾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고요. 고사리 하나를 꺾으면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씩 낱낱이 계산을 해가지고 다 받아갑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의 법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사리 채취는 불법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고사리 채취가 불법입니다. 고사리를 채취하면 1유로 1,300원의 돈을 이렇게 납부해야 되고, 그래서 수백만 원의 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3개월치의 수백만 원의 월급을 내고서야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왜냐? 나같이 선한 사람을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수갑을 채우냐고!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나는 법 없이 살아도 될 사람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죄 지은 적이 없다. 나만큼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선포한 것을 모른 채 하고 거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가 다른 것처럼 한국과 하늘나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작년 또 재작년에 여행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어디인가 뽑아봤더니 일본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방식들이 같고 시간도 같습니다. 그리고 생긴 것도 같아가지고 이 여행 가기 참 좋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와 많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이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선을 중심으로 우측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이 좌측 통행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화가 되기 전에 일본에서는 칼을 쓰는 사무라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측 통행을 하면은 칼을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좌측 통행을 해야 걸리적거리는 것이 칼을 샥 빼가지고 상대방을 샥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래전부터 좌측 통행이 전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여행 가거나 출장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우측 통행을 하고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주행이 됩니다. 오는 차하고 정면으로 추돌해서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대로 중앙선을 중심으로 좌측 통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본에 여행을 가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왔다는 생각을 깜빡 잊어버리고 한국에서처럼 운전을 한 거예요. 중앙선에 우측 통행으로 차를 운전해 갔습니다. 근데 차를 운전해 가는데 앞에서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저 미친놈들 왜 차를 이따위로 운전하나? 그렇게 계속 가다가 쾅! 하고 부딪혔단 말입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역주행했으니까 면허증 주세요. 경찰서 갑시다 그러니까 나 한국에서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 안 난 베테랑 운전사야. 나는 무죄야.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2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한국에서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요? 20년 무사고인데도요? 예, 일본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축통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우축통행을 하면 역중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죄를 한 번 안 지었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주민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는 남태평양 유기니 포레족이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1970년대까지 식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먹는 문화가 1970년대까지 있었던 부족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라져서 살펴봤더니 이 부족민들이 다 먹어버리고 뼈하고 신발, 의류까지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그 지존파 사건에 관한 사람들입니다. 1993년부터 94년에 가까운 영광에 지존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잘 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살해를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인육을 먹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것이 세간에 드러나고 결국에 1995년 11월 2일 날 앞에 나와 있는 김기환, 김현양, 강동훈, 문상록, 백병옥, 강문섭 이분들 다 사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먹는 일이 일어나면 전국이 떠들썩한 사건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람을 살해하여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고 한국에서는 사람을 살해하고 먹으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어떤 법으로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 포레족 한 사람과 지존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법으로 이 사람들을 재판해야 합니까? 한국 법으로 재판을 해야 될까요? 한국 법으로 재판하면 파푸아 뉴기니 사람은 억울합니다. 내가 살던 이 섬에서는 사람 잡아먹고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왜 나보고 사람을 죽였다고 정죄합니까? 이렇게 반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파푸아 뉴기니의 법으로 심판을 한다면 이 지존파 한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야, 내가 죄가 있다면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죄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재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문화와 모든 시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저승에 가는 것이 아니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인종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들이 저승에 갑니다. 나라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파푸아 뉴기니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100년 전의 사람, 1000년 전의 사람, 6000년 전의 사람,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 미래의 어느 날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이 비참한 결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또는 성경에 나타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참한 결말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죄 없이 살아도 된다. 죄 없이 살았던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나만큼 살면 된다라고 하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인간 나라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 선다. 그러므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국 법으로 하늘나라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섬기기를 오늘까지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찾기 편하시라고 제가 기록해 놓은 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8절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죄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참 주인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애써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내가 술, 담배만 끊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업이 잘 풀리면 그때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좋은 표현의 거절이지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얘기하면 애써 억지로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늘을 보시고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은하수가 흐르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순수하고 겸허한 사람은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숭고 또는 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별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길을 가다 보면 개미들이 줄지어서 가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얘들이 뭘 알고 이렇게 지나갈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여왕개미를 돕는 일꾼 개미들 또는 수개미들이 보호하고 있고, 일개미들이 일을 하고, 또 알을 보살피는 개미들이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척척척 해가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할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스스로가 상상에 넘어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면 심장이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자기 양심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를 배반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큰 죄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외면하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죄를 지는데 용감해집니다.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대표적인 20가지가 넘는 죄를 로마서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왜 설명해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기라고 빨간색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거짓말 치지 마세요. 작은 죄잖아요. 그냥 자식한테도 남편한테도 쉽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번 할 때마다 목을 쳐서 사형을 시키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부릅뜬 눈으로 매 시간 내려보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애써 부인함으로 인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번 할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지내고 중학교를 지내고 고등학교를 지내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서 거짓말 할 때마다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형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기를 도마 위에 놓고 다지면요, 그 형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져집니다.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매번 행하는 것입니다. 또 수군수군하는 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수군수군하는 말을 아주 알기 쉬운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뒷담화입니다. 여기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미워서 이제 뒤에서 뒷담화 전문 용어로 까시죠? 예. 우리 계시는 남성분들 회사에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뒷담화 합니다. 자기에게 어려운 일을 끼친 사람들을 평생 기억하면서 뒷담화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데 친구가 몰래 손속에다가 짱돌을 하나 넣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탁 쳤는데 피가 이렇게 싹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 치료를 하고 한 동네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다 그거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짱돌로 머리를 찍은 친구가 축의금을 가지고 와서 야 친구야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의금을 내니까 이 친구가 아 고맙다 하고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 내 머리를 짱돌로 찍은 놈 하면서 마음속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그 짱돌로 찍은 친구가 또 왔어요. 야, 너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이 장가를 보낸다면서 축하한다 하고 돈을 주니까 축의금을 받으니까 주니까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친구야 고맙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렸을 때 짱돌로 나를 찍은 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군수군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셨습니다. 뒷담화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사형당하는 이 두려운 죄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고 나면 시원해지니까 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면 감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욕한다라고 하는 말은 능멸하고 욕한다는 얘기입니다. 욕하는 것입니다. 요즘 차를 운전 많이 하고 계시죠?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 들어오면 저 십장생 그러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마다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있습니다만 부모를 거역한 죄를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렸을 때 7살 때는 죄를 안 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세요. 중학교 때는 어떠셨습니까? 결혼하고 부부관계가 어려웠을 때 어떠셨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양쪽을 나누어서 섬길 때 어떠셨습니까? 이 부모를 거역했던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만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부모를 거역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 5분 후면은 거역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못 나가게 하면은 무슨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갑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배약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배약은 쉬운 말로 약속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쉽게 친구하고 이 대전에서 김제에서는 어디가 제일 유명한 곳입니까?
광주에서는 충장로가 유명하고요. 목포에서는 목포역 시계탑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 시계탑에서 11시에 만나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마저도 쉽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하지 못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여서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이 음욕이 일어날 때, 여인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비도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가장 큰 죄를 따라 난 파생된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기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녁에 야경을 보러 올라가면 온 세상이 다 빨개요. 왜 빨가냐면 십자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런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감동을 합니다. 이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마 벌이 더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2월 25일을 공휴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마스, 한국말로 얘기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날 쉬면서 또 TV에서는 예수님과 관계된 영화를 매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애써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찍힌 사진인데요. 밤에 올라가서 보면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교회는 저런 빨간색 십자가를 세웠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써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많은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없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잿물, 비누,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한낙스 또는 퐁퐁 또는 샴푸, 세제 같은 걸로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 우리는 어떤 세제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내서 용서해 준다고 하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떤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초등학생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죄를 하나 지으면, 착한 일을 하나 지어서 쌤 해서 지우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착한 행위로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한 도시에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시에서 굉장히 착한 일을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이야기하기를 14년 전에 있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당신처럼 선하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 죄인입니다. 이 경찰이 옆에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읍시다. 당신 정말 착하게 사셨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가 아닙니다. 제가 제 벌을 받고 싶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착한 일로 이 죄를 어떻게 무마시켜 보려고 했는데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죄가 더 생각나고 두려웠습니다. 지금 자백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착한 행위로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떤 분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죄 용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 종교 생활 열심히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11조를 열심히 내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율법을 주신 바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의 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오늘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여 많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했으며 비누나 금, 은, 돈, 보석, 착한 행동, 그리고 종교적 열심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도 왜 나를 수갑 채우냐고,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는 그 할머니처럼 여전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한국에서 20년 무사고 베테랑 운전사라고 주장하면서 죄인이 아니다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태어났다면 한국에 태어난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들을 가볍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는 비누나 또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성경학자인 O.J. 깁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리스도인 4단계 훈련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A번,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B,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합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옆집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진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품었던 가장 나쁜 생각을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에도 순결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선한 행위를 항상 실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깨끗하십니까?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가 한 개만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잘 지켰기에 착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공의로운 법에 의해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그리고 양심을 따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가게 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가게 될 마지막 장소가 어디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에 의인이 아닌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는 원수 관계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받지만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형 선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되 피를 흘리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 로마서 1장 32절,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무엇에 해당하다고요? 무엇에 해당하다고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형당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형이 실행되는 것이 늦춰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사형을 실행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형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어떤 경우에 사형 선고를 받지만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형 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두려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다시는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사망을 의미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죽음, 비참한 죽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기도 한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마지막 장소를 잠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쓰레기를 이렇게 모시고 가서 재활용품에 이렇게 모셔 놓습니까? 아니면은 쓰레기를 가져다가 이렇게 던져버리십니까?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옥,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쓰레기를 버리듯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면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온전하게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은 불행하다, 비참하다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을 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밥 먹듯 편안하게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다녀온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이란 100년 또는 1000년이 지나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참습니다. 아버지 괴롭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 8년 1000년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알았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꺼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70년, 80년의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시간을 생명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짧은 70년, 80년을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여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의 기쁜 대로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다가 영원한 삶을 이런 고통과 지옥 형벌 가운데서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형을 시행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은 이 영원한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사실인, 진리인, 이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해야 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듣고 돌아보실 때까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도 나옵니다. 맹인 두 사람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곳에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붙잡고 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에게 금과 같은 말씀들을 종종 해주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먹은 놈한테 못 당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나 뇌물을 이렇게 주면 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먹은 놈한테 못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하나 주옥 같은 말씀은 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태어난 지 생후 몇 개월이 된 애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그 부모를 구속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태어나면 70, 80까지 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만에, 몇 주 만에, 몇 개월 만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진리인 이 말씀을 듣고도 양심이 느껴지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법에 착하게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던 그러한 자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은 사형과 죽음과 피 흘림의 무자비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유황불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 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사옵나이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인됨과 그 죄인들이 겪게 될 비참한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복음 집회의 마지막 날로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복음의 비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